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한 표정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어느덧 12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력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맞아서 변화가 일어났죠.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강단 양쪽에 성탄 트리가 세워졌습니다. 본당 1층에도 비전센터 1층에도 또 각 부서 예배실에도 또 이번 주 중에는 이 교회 화단에도 아름답게 장식이 될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온전히 모시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위에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 위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노후됐던 이제 음량 방송 시스템을 이제 교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또 수요 예배는 1층 영상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게 되고 교체 공사하는 그 기간 중에 실시간 영상 예배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수요 예배를 1층 영상 예배실에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금요일 사랑 나눔 축제부터는 새롭게 변경된 또 교체된 음량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니까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영상 틀었는데 왜 안 나와? 아 맞다, 공사 중이지? 그러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목적도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그 마음을 품어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며 축복하기 위해서 서신을 기록하는 것이죠. 서신을 기록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로마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 감옥 가운데 있는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쁨을 권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제한된 환경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저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지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혀서 열리지 않는 것이죠. 저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지만 그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이 열렸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죄인된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을 이제 지키는 시위대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메인바가 되었지만 결코 장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죠.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즐거움이, 기쁨이 참으로 많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즐거움, 기쁨에 비하면 주 안에서 얻을 것은 비교조차 되지 않은 것이죠. 최고의 즐거움, 최고의 기쁨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 박해가 있었고 내적으로는 어떠합니까? 이단들, 거짓 교사들의 미혹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이들을 가리켜 어떠합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말씀합니다. 이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주를 위해 일한다 하면서 교회 안에 온갖 악한 일을 도모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교회를 이간하는 일들을 일삼았다라는 것이죠. 이들로 인해 복음이 변질되고 교회가 분열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들을 삼가라, 저들을 경계하라, 저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 가지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마땅한 말씀 아닙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 지켜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광야에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것이 십계명이죠.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한 자신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 계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중시하다 보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주장까지도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반쪽짜리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들이 주장하는 완전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여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들은 어떠합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은 잊어버리고 행위만을 강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이 그 근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행위만을 강조하게 되니까 율법이 점차 정죄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크게 부딪히는 것이 바로 이 율법과 할례로 인하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2장 6절 이하의 말씀처럼 예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이것 말고는 전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육체의 할례보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마음의 할례,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행위로 남을 판단하고 믿음을 흔들어 놓는 율법주의자들과 그들의 행위를 경계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듯 율법주의자들은 경계하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보면 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3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것,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형식적이고 육체적인 할례 행위가 아닌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진정한 할례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증거하고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자랑은 누구라 말씀합니까? 예수님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이 자랑입니까? 자신들의 행위가 자랑이었습니다. 행위로 높임받고자 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습니다. 율법에 근거하여 매일 하루 3번 구별하여 기도하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허탄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행위가 아닌 믿음이죠.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대속죄를 내신 예수님 외에 무엇이 자랑이 되겠냐는 것이죠. 나의 열심도 수고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사도 바울은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의 자랑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나의 자랑 예수님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좋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어서 3번째로 뭘 말합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구원함을 입었지만 죄의 문제에 또 넘어지고 좌절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의인은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는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육체의 행위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사도 바울은 육체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예배하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림으로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자가 곧 할례파, 마음이 할례를 받은 참 그리스도인이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열심과 수고가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육체의 행위는 결코 자랑할 것이 못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육체로 따지면 바울은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은 인물입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자,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행위와 육체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세상 스펙으로 보면 사도 바울을 따라올 자가 없을 겁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출신, 신분, 학력, 종교적인 열심, 의로움 등을 따져보면 저를 앞설 자가 없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5절과 6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5절, 6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율법에 따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죠. 또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순수 혈통의 유대인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육체를 과신하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함에 충성됐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세상 자랑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육체를 신뢰하던 것이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이어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고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만나는 후에 무엇이 변화되게 됩니까?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육체의 자랑이 제일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무엇이 자랑이고 무엇이 제일 귀한 것인가? 육체, 조건,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이후에는 자신이 유익하다 여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도, 교회를 박해하는 것도 결국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까지 가지고 누리던 모든 것들은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 오물덩이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이 가졌던 지위, 세상적인 명예, 가진 모든 재물, 세상 자랑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벌어버려야 마땅할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붙들 이유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주 예수님과는 결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을 소유하게 되니까 이제까지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냄새나는 오물과 같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에 다음에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물을 내리죠. 근데 물을 내리는 순간에 물에 떠밀려 내려가는 것을 보고 아까워하는 분이 계실까요? 죄송합니다. 생각하게 해서 제가 못내 떠내보내기 아쉬우며 그렇게 물을 내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죠. 왜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아깝지 않죠? 미련도 없습니다. 당연히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니까 치워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처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그와 같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전에 내가 누린 모든 것들은 아무런 쓸데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미련도 없습니다. 아까움도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가치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이 그와 안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항상 함께 하시니 주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내 삶의 최고의 가치 예수님, 내 삶의 최고의 자랑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행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최고의 가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온통 주님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 염려, 두려울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운 문제, 지금도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어려움의 일들이 다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 그러면 내가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런 신앙의 성장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과 연합되었음을 고백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십니다.
그는 주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주의 뜻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의 복음 전도자로 그 삶을 내어놓게 됩니다. 이전에 누리던 모든 세상 가치들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 삶에 달라진 변화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 삶의 자리에 달라진 것이 있을 것이죠. 제가 제 아내하고 4년 반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의 식성이 좀 달랐습니다. 저는 한식을 좋아하고 저희 아내는 양식을 좋아했습니다. 연애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데 가서 식사를 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메뉴를 고르겠습니까? 한식을 고르겠습니까? 양식을 고르겠습니까? 양식을 고르죠. 안 믿겨지세요? 지 먹을 거 고를 것 같아요? 양식 고르죠.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너무나 좋은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결혼하고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모든 중심이 자녀에게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님께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것과 상충된다고 하면 내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쁨이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예수님 믿는다라고 여전히 고백하지만 아직 예수님보다는 어떻습니까? 세상 재미, 세상 가치가 더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에 믿음이 발휘될 그때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내 유익과 내 고집을 따른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 주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이죠. 유혹을 뿌리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거나 심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죠. 근데 요셉은 누구도 보지 않지만 누구는 보신다는 걸 압니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할 수 없다 여기며 그 자리를 도망쳤습니다. 요셉이 죄악의 자리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신앙,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알면 우리 삶은 죄 가운데 넘어질 이유가 없게 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그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나의 헌신과 수고가 오직 주님께 향하여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로 인해 나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여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에 참여함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만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온성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